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입니다. 1절로 1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7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에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사람들이 바이오리듬이 있다고 하죠. 우리의 신체의 어떤 그 생활 리듬이 이렇게 흐름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해서 흐름을 탄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컨디션이 좋을 때만 있지 않고 때로는 뭐 아무 일 없는데도 뭐 우울할 때도 있고 기분이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래서 어떤 그 분명히 사람의 신체 생활 리듬 지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이오 리듬이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람은 그 일정하지 않은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매일 사람의 어떤 감정의 기복이 어떤 외부의 자극이 없어도 또 몸이 조금 머리에 1도만 올라가도 몸이 좀 컨디션만 안 좋아도 사람의 감정은 여러 가지 진폭이 있습니다. 감정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어지고 여러 가지 좋을 때 모든 것이 다 좋게 보이는데 조금 감정이 우울해지면 모든 또 보여지고 그것이 느껴지고 해석하는 부분들도 굉장히 다르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혼자 살면 그것이 그냥 그러려니 하는데 함께 살면 나의 반응에 따라서 또 상대방에게 그것이 비춰지면 그 반응이 또 반사돼서 오면 그것이 또 다른 어떤 또 분위기를 낳고 갈등을 낳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매일매일 삶이 똑같은 일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늘 다른 거예요. 늘 긴장하고 늘 오늘의 기쁨이 내일의 어떤 새로운 것을 또 새로운 기쁨을 더 매일 기대할 수 없는 것은 우리의 육신의 한계와 연약함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육신의 리듬도 그러한데 우리 영적인 리듬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주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한 것은 그것도 마음은 원활하되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 없어. 나는 다 알고 있고 나는 나를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어. 그것처럼 어리석은 생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그냥 우리의 육신의 한계에 있음을, 제한받음을, 연약함을 인정하고 날마다 우리는 새로운 삶을 아침에 하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실 때 오늘 하루도 일어날 일들을 시작부터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삶을 살고 잠자리에 청하기까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늘 새벽마다 그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주의 성령님 오늘 함께하여 주셔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똑똑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고요. 하나님 마땅한 것을 품게 하시고 그 마땅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마땅한 것을 말할 수 있도록 얼마나 사람이 더 똑똑해지고 얼마나 더 그랬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하고 옳은 것을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는 눈 열어주시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삶의 단순함을 두고 늘 기도를 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삶도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받는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인도를 받는 그 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늘 우리의 삶에 그런 것이 있죠. 만약에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우리는 그 만약에라는 부분들을 두고 할 수 있는 게 뭐 보험을 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늘 세컨 옵션을 생각해 둡니다. 만약에 내가 모아둔 게 잘못하면 한 곳에 다 해놓으면 큰일 나니까 뭐 세컨으로 다른 것도 뭔가를 해놓고 지금은 괜찮지만 만약에 무슨 일이 생겨나 만약에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리는 생각들을 늘 세컨 아니면 서드 옵션들을 나름대로 백업으로 가지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일용할 늘 내리시던 만나를 내리시면 어떻게 할까? 뭐 아니면 말지 그러면 좀 힘들어도 내가 알아서 하겠지 하는 어떤 세컨 옵션이라는 부분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체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해주시 않으심이라는 그 말 자체가 사실은 어리석지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늘 만약에라는 가정을 두고 그런 일어날 발생할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 그 본능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의 삶은 만약에가 없습니다. 주시며 은혜로 오늘도 사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그냥 오늘 끝나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그렇게 극단적인 둘로 나뉘어집니다. 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면 그 삶은 순풍의 돛반배같이 저절로 갈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아니하시면 나는 세컨 옵션은 없습니다. 은혜는 그렇게 주시면 너무 쉽고 너무 편한 것이지만 은혜 없는 그리스도인의 은혜 없는 삶은 가장 절박한 죽음입니다. 우리의 삶에 뭐 또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 아니면 내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세컨 옵션을 우리 삶에 둔다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니면 말고가 아니라 은혜 없이는 절대 살 수 없습니다라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절박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또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비밀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네가 마음껏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아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여버리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시죠. 내가 말한 것을 네가 불순종하면 안 돼. 말 안 들었어? 그럼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런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정령 죽으리라는 그 말씀은 내가 말하는 이 주의사항을 네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넌 반드시 죽음에 이르는 결과를 맞이하게 될 거야라는 강력한 주의사항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여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이것이 우리 육신의 하나님이 창조의 원리로 우리의 모습을 만들 때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도록 만들어진 그 영적인 원리가 있잖아요. 그것을 네가 거슬러 버리면 너는 죽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절대 내 말을 주의사항을 잊지 말고 귀담아 듣고 절대 그렇게 하지 마. 넌 반드시 죽게 될 거야. 그건 하나님의 어떤 손에 있는 어떤 징벌적인 징계가 아닙니다. 그건 우리 피조물의 실존이에요. 영적인 본질입니다. 창조의 원리가 그런 거예요. 그것을 귀담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어떤 그 징계라는 부분들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해서 하나님이 가만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진노하고는 조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의 원리를 두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 비참함과 그 저주받음의 실존들을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반드시 죽여버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로 인해서 그 죽음을 맞이하게 해서 죽여버려서 너희 진중에서 너희에게 있어서 마치 그 암을 도려내듯이 몸에 암을 도려내듯이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이 죽음의 문제로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물러섬이 없는 가장 강력한 요구사항이고 그것은 반드시 그렇게 하라고 하시는 죽음을 닮은 생명을 담보로 한 말씀이기 때문에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가지가 뭘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는 그 가증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가증하다라는 표현은 몹시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혐오하고 정말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증한 것은 두 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17장 1절에 흠이나 악질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흠이나 점이 있는 것, 온전하게 흠없는 제물이 아니라 흠이 있는 것. 어차피 뭐 불로 태워버릴 건데 죽여서 하나님께 드리고 다 태워버릴 건데 그래도 건강한 거는 좋은 거는 내가 잘 놔두고 아무렇게나 어차피 태워버릴 거 우리가 먹을 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런 제물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여호와께 가증스러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겠죠. 하나는 흠없는 제물은 하나님께서 예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물 되신 모습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가치 기준으로 본다면 어차피 먹지 않는 것, 어차피 다 태워버리는 것, 그냥 드리는 것, 뭐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거나 하나님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무음한 속죄 제물을 너희들이 잊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온전하게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만약에 흠 있는 제물을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몹시 싫어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 성 중에 남자나 여자나 이방 신을 섬기거나 일월 성신을 섬기거나 그들 앞에서 절하는 것, 다시 말해서 우상 숭배하는 것들도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그것이 감정적으로 실수하지 아니하도록 세 명의 증인을 두고, 둘도 아니고 세 명의 증인을 두고 어쨌든 객관적으로 분명히 그것이 사실이 확인되어진다면 결과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온 사람 앞에서 돌로 쳐 죽이라고 말할 정도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명하셨고, 그리하여서 이스라엘이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인간의 구별함을 없애버리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하나님을 우리 수준으로 낮추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준 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그 하나님만 섬기고 그 하나님의 거룩함의 기준 속에 우리가 온전함을 이룰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인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선들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이래요. 분명히 영적 권위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래요. 그래서 반드시 죽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13절에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려 하니라. 죽이는 게 그런 순종하지 않은 사람을 색출해서 죽이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하여서 다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던 이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는, 그것을 허투루 듣고 실패하지 않는 자들이 되도록, 무법하게 행하지 않게 하도록 강력한 그 징계를 통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으로 받아들이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래야 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영적인 그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리지 않은 것이 사는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당신을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를 살리려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있어졌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열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같은 실패로 인하여 멸망하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양보하실 수 없는 일들입니다. 말 잘 들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사는 법, 너희의 영적인 너희의 어떤 피조물된 모습을 절대 잊지 말고 주님 안에서 온전하게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그 비밀들을 그대로 순종함으로 누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여호와 앞에서 가증하게 여기는 일들을 하여서 악을 행하는 일 하지 말라고 한 것이 흠없는 제물과 우상 숭배,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8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판결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판결하기 어려운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판결하기 어려운 게 보니까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였거나 서로 간에 고사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문제예요. 앞섰거나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딱 권위적인 선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 선이 딱 있으니까 위아래로 선이 딱 위치가 보이니까 되는데요. 사람과의 관계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가 옳은지를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한 사람만 피를 흘리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양쪽에 피를 흘렸어요. 그럼 누가 먼저 잘못했냐를 따지는 것들이 너무 힘들어지죠. 시시비비를 가리기가 너무 힘든 상황, 그래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둘 다 억울하다고 하겠죠. 둘 다 피해자라고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서 그냥 놔두기는 쉽지 않은 어떤 상황 속에서 답을 주십니다. 여기서 보면 첫 번째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다. 분명한 이 권위 앞에서 원칙을 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고 하셨던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장소로 택하신 장소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 판결의 권위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판결의 권위자가 두 종류죠. 두 종류 그 권위자가 앞에 서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 레위인 제사장이에요. 그 다음에 한쪽은 뭐냐면 일반 판결할 수 있는 재판장. 이 둘을 두고 그 둘을 통해서 11절에 보면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레위인 제사장이 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율법의 기준에 맞는 해석과 그거에 맞는 어떤 옳고 그름의 답이 있겠죠. 그 율법의 뜻대로, 그 다음에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재판장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판결은 어떤 율법의 기준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그 율법에 그 민법과 상법과 기본적인 사회법이 있지만 율법과 더불어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 판결하는 자의 온전히 판단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의 합리적인 판단을 두고. 그런데 그 율법의 뜻과 이 판결을 둘 때 좌로나 우로나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율법적으로만. 아니면 그 율법을 말고 너 그냥 한쪽에 사람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으로만 하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 둘을 이 밸런스를 맞춰서 그 균형을 맞춰서 판결한 그 내용대로 그 말씀을 듣거든 너는 그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순종해서 받아들이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요. 이것이 지금 사람과의 이해관계 속에서 해결하는 해결점이에요. 그럼 보죠. 어떠한 내용을 하면은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사회적인, 영적인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권위 아래서 굉장히 합리적인 절차와 내용을 따라서 가장 그 공의와 합리적인 그 다음에 권위를 두고 다 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의 이 제도화된 안정적인 시스템 안에서 판정이죠. 이렇게 되면 가장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적으로 할 수 있는 그냥 가장 공정하게 할 수 있는 최선의 시스템입니다. 그렇게 됐다고 해서 당사자가 한쪽은 둘이 했는데 너가 잘못했어, 네가 옳은 거야 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 문제는 반반씩 해 라고 말한다면 억울하게 생각하는 사람도 반드시 있을 것이고, 그거는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 너무 속상한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결국은 이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인 판단을 하니까 이게 가장 베스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서도 말했듯이 쳐 죽이라고 할 때 모든 증인들을 두고 그래도 실수하지 않도록 증인을 3명이나 두고 막 한다 할지라도, 또 뒤에 보면 사람들과의 판결을 이렇게 다 합리적으로 시스템 두고 판단한다 할지라도 결국 최종적인 부분들은 어디에서 걸리게 되냐면요, 그것을 피해 있는 당사자나 그렇게 행하는 그 말씀을 순종해 하는 당사자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러한 율법의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권위의 말씀에 나는 순종하기를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억울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하는 만큼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문제잖아요. 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개인이 이기심과 그 죄성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들로 다 해놨지만 결국 그 안에서도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부분들은 사회적 시스템이 해결해 주지 못해요. 억울한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지 못해요. 그런데 그냥 이러한 만들어 놓은 이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의 권위 앞에 순종하기를 선택하면 그것이 복이 된대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는 어떻습니까? 이 잠언에서도 보고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잠언도 보면 전도서에서도 보면요. 선한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다 잘 살고 그 다음에 다 오래 살고 다 잘 되고 그러는 게 아니래요. 참 해 아래서 너무 황당하거나 참 험한 일을 많이 봤대요. 그 악한 자가 더 잘 살고 열심으로 선한 자가 빨리 망하고 참 우습다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 참 억울한 일도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영적인, 그 다음에 우리 신뢰하는 믿음이 하나 있습니다. 옳고 그름 때문에 우리가 망하고 우리가 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속지 않고 잘 살아서 내가 성공하고 내가 그래도 이만큼 나의 삶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조금은 불합리해 보이고 조금은 어리석어 보이고 내가 속는 것처럼 보이고 이번엔 내가 당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아예 우리가 절망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권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리야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순종함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의 결국은 이 땅에서 혹시 이 당시에는 그 전제 군주 시대, 또 초대교회 로마 황제 시대는 어땠습니까? 그들의 군주가 신앙에 그 다음에 공평하지 않았거든요. 그래도
세상 권세에 순종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그것. 그냥 하나님의 그냥 권위 아래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가급적이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합리적인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선택의 기준으로 우리가 다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우리를 다 올바르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스스로가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판단했다 할지라도 나 자신도 오류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뢰함의 가장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땅한 생각과 마땅한 품은 마음 속에서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평안하게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그 다음에 멈추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유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권위 아래서 오늘의 이 본문에 말씀하셨던 여호와께서 가증스럽게 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그냥 믿음으로 권위 아래서 순종할 줄 안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서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음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세상에 법이 있습니다. 사실 그 법도 보니까 법 자체에 인격이 없어서 인격 있는 자가 마치 칼을 들고 좋은 선한 일 했으면 선한 칼이 되고 악한 일 했으면 악한 칼이 되는 것처럼 세상의 법은 공평하지 않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디다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그거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살지만 그래서 저들이 다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오늘 사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여 주시는 죽을 것이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의 표현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에게 절대 하나님의 말씀의 규례를 잃어버려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영적인 주의사항을 놓쳐서 절대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마치 부모가 자녀에게 너 안 하면 너 혼날 거야 라고 할 때 혼날 거야 그 말 아시죠? 혼날 거야. 절대 하지 마. 큰일 나. 절대 하지 마.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이 마음이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귀담아 들려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의 순종함이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않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땅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편안하게 그 말씀에 인도받음으로 오늘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세상에 선택하지 않은 그 길 속에 미련해 보이지만 마땅한 길을 가다 보니까 그 가운데 준비됐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길 또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